음.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또 마지막 경험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 사도행전 52장 끝까지 확고부동함이란 제목으로 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그의 마지막 순교의 그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허풍선이 같은, 목소리만 크고 겁은 많은 그러한, 물론 친화력은 좋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던, 그리고 새가슴이,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끝까지 기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한 가지 조건을 의지해서 그도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이 베드로, 그런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좀 끝까지 확고부동했던 그런 그 믿음을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사도는 이 믿음의 사다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향상의 사다리라고도 합니다. 각 계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진보를 대표하고 그것을 오르는 데는 정지가 없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리스도인 향상의 사다리를 신자들 앞에 제시합니다. 그 사다리의 발걸이는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리는 믿음, 그 다음에 덕입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죠. 네. 관용, 지혜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지식.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덕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 미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알게 됐으면 이제 절제, 내 마음과 몸을, 생각을 절제하는, 또 일을 절제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리하지 않는 정신,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 그 다음에 정말 세속과 구별되는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다리의 발걸이를 하나하나 오르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의 최고까지 올라감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셨으니 이것들은 참으로 그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가진 그들은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였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위한 원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표준 수준의 영적인 고상함에 도달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담 새벽 기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 탄원하고 그 약속에 의지한 기도,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주장할 때, 그리고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 끈기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나의 능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할 때, 또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 말이 맞겠군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의 품성에 덕을 더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유혹에 대한 유일의 참 방벽이며 이것만이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그것은 그냥 배우지 않고 평생 배우려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참된 교육과 참된 봉사의 기초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유혹하는지 지금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성실하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겨두시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껴서 잘 안 주려고 그렇게 아끼시는 선물이 없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의를 얻고자 성실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이기도 합니다. 덕목 중에 하나는 성실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사람,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겨두시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복음성가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아무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 완성에 도달하기에 정말 그 목표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무하적이고 자아희생적인 그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 그리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그 믿음과 사랑, 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그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실패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십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정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정하는 생애,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단의 유혹을 또 가장 정말 매력적인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매력적이라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치명적인 그런 독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유혹.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근본적인 원칙적인 면에서 모든 종류의 그런 시험을 가장 심하게 당하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예수님이 요즘 핸드폰 보는 그런 유혹을 당하셨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 당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런 보고자 하는 그런, 그리고 어떤 인간의 본성, 본능적인 쾌락이나 배고픔이나 또 쉬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본능적인 것에 관련된 원칙적인 그런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무수히 많은 거죠. 수천 가지 또는 어떤 각 사람 개인별로 적용하면 수만 가지의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더 큰 시험과 시련을 당한 그런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이 예수님을 쓰러뜨려야 온 세상을 자기 걸로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은 예수님을 한 가지 죄라도 짓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성 아버지와의 날마다의 친밀한 교제,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일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신자 앞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가능성, 즉 율법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면 사람과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속의 역사는 강력한 악의 영, 사단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부하들의 악인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유혹에 특화된 최고의 전문가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전혀 거의도 아니고 전혀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100%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된 성결, 거룩하고 정결함은 그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가마에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고 품성의 완전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의 성령, 그 성령님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가마에 복종할 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날마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굴복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다. 이게 답입니다. 네. 품성 변화도 그렇고요. 내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성령님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가마에 날마다 복종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책임과 의무에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순종은 모든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의에 향해 의하여서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믿음의 의의 그 향기가 될 때 향기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잘못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내 인생 습관에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잘못을 지금 매일매일 또 한 일주일 또 한 달, 1년 동안 짓는 모든 잘못과 실수와 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께 주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의 죄로 병든 영혼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구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도 안 되면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찬미 가운데 그 찬미가 있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 끝까지 견디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인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하나님께 주신 그 무화적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즉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는 이길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나 힘이 다 딸립니다. 사단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들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겸비하고 참회, 즉 정말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회개함으로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주신다. 뭘 주십니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끝까지 확고부동함이 뭐냐면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음. 이것이 바로 확고부동함인데 언제까지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끝까지, 내 인생이 끝난 날까지, 아니면 은혜의 시기가 끝난 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끝까지 확고부동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은 깨끗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은 계속적인 일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한 번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단도 한 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수천 년의 경험 가운데서 100번이면 100번 졌다 하더라도 101번째 이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 품성이 마침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고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넘어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갑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개발하고 개발이 있습니다. 개발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산업을 개발하고 경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어떤 환경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개발은 보이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습관이나 품성 이런 것을 말할 때 어떤 지식, 잘 이런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거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에 발전시킬 때 그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니까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조건은 하나님과 협력하여입니다. 협력하여지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을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사도행전 532, 532페이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덧셈 방식으로 일할 때, 이 한자로도 가법, 더할 가자, 법법자, 덧셈 방식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곱셈 방식, 즉 승법이라고 써 있어요. 승법으로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은혜의 은혜를 더해갈 때 이것은 내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내 자신의 성화, 내 가족의 성화, 내 교우들의 성화, 내 공동체의 성화. 네. 사람이 덧셈 방식으로 날마다 하나하나씩 더해서 일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곱셈 방식으로 일하신다. 덧셈 방식이 어떤 쪽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더하면 안 되고요. 플러스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플러스가 만날 때 그냥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2 더하기 2는 3입니다. 여기까지 덧셈 방식입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1 곱하기 1은 1입니다. 그런데 또 2 곱하기 2는 3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데 이제 3 더하기 3은 뭡니까? 6이죠. 그런데 곱셈은 3 곱하기 3은 갑자기 뭐가 됩니까? 3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9가 됩니다. 3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4, 8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4는 2배로 늘어납니다. 16. 4, 4, 16. 그럼 어떻게 될까요? 5 더하기 5, 10이죠. 근데 5 곱하기 5는 25죠. 점점 더 늘어납니다. 갈수록 이것이 2배가 아니라 막 몇 배,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몇십 배 이런 식으로 쭉 아니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덧셈 방식으로 일할 때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곱셈 방식으로 일하시면 우리의 변화의 결과는 우리가 감히 평생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변화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일할 때, 동역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구주께서는 항상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충실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얽어매는 죄악과 맞서 싸우는데 필요되는 축복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향상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갈 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얼마 후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완전주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구원받았으니 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태어났으니 이제 잘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거죠. 꼭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 내 스스로 자라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처음에 믿음의 초기에는 마치 어린 아이가 어린이 시절에는 부모님의 도움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제 좀 자라서 믿음의 청년 단계가 되면 다시 말하면 20살 이상이 되면 즉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인생의 논리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품성의 변화가 되는 성화의 과정, 또 예수님을 닮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향상의 사대를 올라갈 수가 있고 마침내 예수님의 품성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척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실패, 즉 얻었던 모든 것의 상실입니다. 그냥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것처럼 마찬가지죠. 공든탑이 무너지리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쌓은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게 하려고 하면 뭐 폭발을 시키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기반이 약해서 무너지든 무너지는 것은 그것이 건축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서서히 금이 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네, 이런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성령님과 예수님의 역사가 없이 스스로 그 예수님을 닮는 경험, 완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도중에 지쳐서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개발되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허용한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슬프다. 사도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은 잊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와 같은 완전주의 또 구원파 믿으면 다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런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분명히 배격해야 됩니다. 양극단인 것입니다. 양극단을 우리가 배척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 이해를 거듭할수록 굳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베드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늘문 어구 입구에 닿는 사다리의 맨 꼭대기 계단까지 믿음으로 한 계단씩 항상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 앞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그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반년간 베드로는 은혜와 진리의 지식에서 끊임없이 장성하여야 할 필요를 신자들에게 호소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는 얼마 후 그가 신앙을 위하여 순교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모든 신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귀중한 특권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신앙에 충만한 보증을 가지고 노령의 사도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적에 확고부동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복을 누리도록 또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그 일에 확고부동하도록 명령하였다. 말세에 기롱한 자리에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저희에게 이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원수의 이 계교, 이 속임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모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하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는데 바울이 최후에 체포된 때쯤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역시 그곳에 투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업상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두 노련한 사도는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마지막 지원을 하고 그 땅의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를 수업할 씨로서 그들의 피를 흘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목을 베는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받았습니다. 이 무서운 죽음을 내다본 사도는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시간에 그분을 부인한 그의 큰 죄를 기억하였습니다. 한때 그처럼 십자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이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하게 회개하였으며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럼 예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이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성실히 회개했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만 용서는 받되 잊지는 않은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못된 가장 큰 죄인이다. 이 생각을 잊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았지만 기억하였다.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잊어버려졌지만 용서하고 잊어버렸지만 자신에게 대하여 그런 정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후의 무서운 장면의 고통에 대한 생각조차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베드로가 못 박혀 죽는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이 살아남는 이들의 책에는 그런 죽을 때에도 고개를 숙여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죽기 위해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물론 예수님처럼 바르게 못 박히는 것은 그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부인한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2가지 목적.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그 겸손함.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죽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죽고자 하는 그의 소원. 그 요구는 수락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다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룹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시련과 모든 것들을 그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일 매순간 저의 자아를 굴복하고 저의 영혼 몸과 맡겨주신 가족과 재물과 은사와 시간 등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 교회의 VIP들을 위해서, 즉 구도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아픈 가족들,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 모두를 위해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압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 북녘 동포들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야 늦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 역사를 끝내는데 크게 외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각각 개인들이 이른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게도 이른비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을 살리는 신앙의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섭리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돌보심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